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한국에 있는 여호와지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종교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하는 어디 오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땅을 내가 이렇게 헐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찬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떼어내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지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정말 황당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그가 나는 재림 예수인데 너희들을 구원할 성전이 필요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한테 헌금하라 해가지고 거기에 유혹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기 아내는 인어족이어서 인어족에서 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는 물에 있어야 돼서 크루즈 여행을 해야 되니까 돈을 내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혹해서 돈을 바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자기 자녀들은 최고급 학교,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 보낸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저렇게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보는 것은 이것이 지금만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여자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성전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다른 소위 제사장,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이 있는 한 이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성전은 불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던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들은 헛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포로 생활에서 풀어나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두 파가 나뉘었다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70년 뒤에나 너희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집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언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전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언하느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4절 5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했는데 물론 여우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칼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자칼은 어떤 동물이냐? 시체나 썩은 고기를 훔쳐서 먹는 동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 자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즉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으려고 눈이 부릅떠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선지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그들이 잘못 예언한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에 보인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잘못 예언해서 이제 포로 생활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놔두고 어떤 일을 했느냐? 더 기막힌 일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허탄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 그 뒤에가 정말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들이 거짓된 정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이방 신앙의 그 모습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무당 예언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죄를 이야기했느냐?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10절 말씀 7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어찌 허탄한 무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지자들이 받는 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9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첫 번째 심판입니다.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후손도 없고 호적도 우리가 말로 말하면 호적이 파이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호적은 없어진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지 아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땅에선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선 이들은 결국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새겨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세 가지 심판, 완전한 멸절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유혹했느냐?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을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너희가 죄값을 다 받아야지만 돌아갈 것이다. 70년이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금방 구원하실 것이다.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울퉁불퉁하거나 잘못되거나 툭 튀어나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쌓거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쌓거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 위에 회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평평하고 발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골마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이 회치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회칠하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평강을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짓된 예언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그 회칠한 무덤은, 그 회칠한 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우와 폭풍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담이 무너졌을 때 그 아래에서 깔려 죽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이단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담이 무너져서 그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 그들의 결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 종말이 멸망으로 끝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했지만 또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하는 여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선지자가 바른 사람들, 노아나 훌다 같은 정말 바른 믿음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들의 모습이 18절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여자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손목에 부적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을 차고 있냐면 수건을 둘러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 여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벨론 신앙에서 이방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앙의 모습이 여선지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이 교회 안으로 선지자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뭔가 정말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시 선지자들이 손에다 무엇을 찾느냐? 부적을 찾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부적이라는 단어 하나는.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신비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 수건을 쓴 것도 바벨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들이 이방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냐? 19절에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지 못할 영혼을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돈 때문에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좋은 얘기 해주고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을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비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됐을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 가운데서 그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여자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앙을 따라가지고 부적을 차고 머리에 수건을 싸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으로 예언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일까요? 아마 그들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잘못했죠. 예언한다고 하면서 의인을 슬프게 하였고 악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좋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노리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여자 예언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회칠한 담이 무너질 때 멸망할 것이요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단의 위협들,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잘못되면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유혹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종말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꾸 미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건지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이단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됨을 보게 되니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